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제대하게 되면 그 부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단체 생활도 경험해보고 또 나라도 지키는 그런 노력들도 해보는 등 많은 유익도 분명 있었지만 그런 유익들보다 훨씬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 짓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에 결국 이런 말을 사람들은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꼭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는 사건이나 괴로운 기억,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제때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비록 그곳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온전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 그 상처가 주는 지속적인 고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와 비슷한 장소에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다시 그 공포감에 휩싸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 역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도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며 너희들도 분명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조차 제자들은 이를 고지곳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잡아 죽일까봐 그렇게 꽁꽁 숨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꿨지만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들이 수많은 것을 버리면서까지 지난 몇 년간이나 공들였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던 그런 끔찍한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예루살렘 그리고 제자들을 최고의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너희는 절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하면 지긋지긋한데 좀 다른 데로 성령님이 오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 즉 너희의 자아가, 너희의 힘이, 너희의 배경이, 너희의 인간적인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반드시 기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또 그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혼내기 위해 오시는 것만이 아닌 이 모든 것의 진리를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시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돕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점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왜 성령님을 기다리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면 결신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신기도의 내용은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죄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신기도문은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라져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도 또 어떤 갈등도 그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보는 모습은 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회개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종종 거짓과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분리되는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회개하였음에도 다시 그 죄에 노출되어 또다시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또 그 죄의 본성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난 별로 나쁜 일 하지 않고 산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이나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범죄자들보다는 낫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죄와 비교적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하였던 유대인 율법학자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옆에 있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자신의 행실이 부끄러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저 세리만도 못한 자들이라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의가 충만할 때 절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킨 사회와 교회의 규범들이 있으니 또 내가 지킨 사회 정의들이 있으니 또 내가 행한 선한 삶이 있으니 자신은 죄와 그래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진짜 이유,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는 그 진짜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철저히 그 규범을 지키며 살아갔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이 자신의 올무가 되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였기에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진흙탕을 뒹굴러도 절대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이 지저분하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내 온몸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진정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 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당 못할 큰 은혜인지를 이처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진정 올바른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 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겐 더욱 유익일 텐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모든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에 신성모독이라 하였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사상을 가르치는 위험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신 말은 모두 거짓이라 판단하였고 결국 이 모든 죄를 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요 참된 진리임을 그렇게 증명하셨고 나아가 자신은 무죄하며 완전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 또한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였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인간으로의 예수님, 정치적인 예수님, 세상적 유익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예수님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 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밖으로 나아가 담대히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설교를 들은 그날 모인 사람들 중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와 침례받고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또 조금의 의심도 없는 척하면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 속에서 성령께 붙들림 받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주님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는 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귀신의 존재 때문인데요. 보통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존재로 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나아가 귀신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믿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귀신에 대해 이해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대하실 때 오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꾸짖고 내쫓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그 대상이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세상 임금은 바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탄인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굴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혹여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사탄은 이미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100번만 말하면 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러한 사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를 정죄하거나 미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점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어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적 존재인 사람들이 우리 힘만으로 대적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승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미혹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에 힘입어 사탄을 꾸짖고 내쫓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역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꾸짖고 내쫓아 다시는 우리의 삶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밝히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